또 주일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몹시 더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빨리 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건강 잘 관리하셔서 또 이번 여름도 무난히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아합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참 사람이 멍청하고 미련하고 깨달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참 들려줘도 보여줘도 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합 왕이 그런 한 인물 중에 인물인 것 같은데 지난주 말씀 상세하게 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비를 내리는 분이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걸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이나 미련하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보내가지고 말로 안 되니까 직접 보여줘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한판 단판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번쩍하고 내려왔던 그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 통해서 봐라, 여호와가 하나님 아니냐?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합이 굉장히 놀래가지고 불이 나게 도망갔죠. 도망가는 길에도 엘리야가 쫓아가면서 비가 올 테니까 비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참 이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요. 보여줘도 안 되는 인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이 강팍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더하게 되고 충격을 받습니다. 기적을 보여줬는데 야 진짜가 이래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 야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기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그 기적, 죽고 나서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기적만 보여줄 것이지 따로 기적을 안 보여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여준다 한들 야 한번 보여줘봐 믿을게 교회 다닐게 어렵습니다. 만약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요 야 이게 진짜가 니 뭐 어떻게 소유수 한 거 아니가 막 그렇게 따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믿음을 갈구하면서 믿음을 갖는 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12년 동안 그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만져도 낫겠지 하는 믿음으로 손을 댔더니 나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이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면 믿음이 더욱 충만해집니다. 이야 그러면 그렇지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가 잔치를 하는데 아합 같은 사람이나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기적을 보고도 저거 가짜야 가짜 뉴스야 이렇게 해버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개 적어놨습니다만 나환 자들 특히 그 4명의 친구가 한 친구를 얻고 와가지고 그 나환 자를 예수님께 고침받는 네 죄가 사함받았다 해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셨을 때 그 4명의 믿음을 보고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뭐 그냥 가만히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고치시고 실로암가에 있는 장님을 고치셨지만 기적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기적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저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야 할렐루야 하면서 진짜 감사한금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적을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합이 대표적인 경우죠.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보여줘도 들려줘도 믿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에게 또 한 번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갈멜산 한번 대결 이후에 엘리야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죠. 이세벨이 아합이 집에 가서 이세벨하고 이야기합니다. 야, 엘리야가 우리 선지자들 850명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얼마나 표독합니까? 쌍심지를 키고 내가 그 인간을 엘리야를 내가 오늘까지 안 잡으면 내가 벌 위에 벌 내리기를 바란다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완전히 근데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들었던지 그 참 놀라운 그 참 엘리야도 이스벨의 그 공포에 두려움을 느끼는지 도망을 가버리죠. 유대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도망을 간 것도 도망간 거지만 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는 조상들보다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됐으니 여기서 죽여달라고, 내 영혼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막 그냥 고백하고 죽기를 작정해서 거기서 그냥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을라 해도 못 죽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발을 툭툭 차면서 일어나라, 네가 갈 길이 많다. 그래서 그 숯불에 구운 맛있는 따뜻한 떡과 물을 주면서 힘내라, 먹고 힘내라. 그래가지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갑니다. 40일 밤낮을 걸어서 저 시내산까지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처음에 등장하는 그 선지자라는 것은,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저 호렙산에 시내산에 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 뒤에 나오는 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이 요람 왕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쟤는 나한테 이 좋은 예언을 안 한다. 길한 거는 예언하지 않고 맨날 흉악한 거, 흉스러운 것만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선지자는 좋은 말을 하거든요. 그 선지자는 우리 앞에 나오는 13절과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이 사람이 동일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 갈멜산에서도 보여주고 들리지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이번에 기적을 통해서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이번에는 좀 알아라 라고 이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도 갈멜산에서 안 되니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특효약을 내린 것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아람 왕이 벤하닷이라는, 벤하닷은 이 아람 왕의 칭호입니다. 애굽의 바로 일제 바로 전부 바로로 통하듯이 이 아람의 왕들은 전부 벤하닷입니다. 벤하닷 2세인데 이 사람이 쳐들어올 때에 자기 왕 32명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 당시는 한 도시가 왕이니까 아람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 다마스커스 그쪽 나라에 32명의 왕과 연합을 해 같이 와가지고는 뚝 아합 앞에 서가지고 아합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앞에 보면 나와요. 너의 은금은 내 것이고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다 내 것이다. 내 나라. 완전 깡패예요, 깡패. 무조건 내 나라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합은 맞습니다. 다 이거 내주 왕의 것이니까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처음에 비굴한 자세로 나왔지만 자기는 이제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람 왕이 그냥 내 나라는 거예요. 위기에 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선지자는 그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라는데 이 나비의 원뜻은요, 대신 말하다는 겁니다. 대언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을 나비라 합니다. 나비. 그래서 선지자라는 개념은 조금 우리가 먼저 선자 아니까 먼저 다 알아버리는 사람, 무당 같은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대언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항상 예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너 똑바로 해라. 안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잘하면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어떤 이미지가 맞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요, 우리 예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문서를 남긴 예언자들을 이제 문서 선지자라고 하고, 이사야부터 많이 나오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굉장히 많습니다. 총 12명하고 18분의 이 선지자들이 문서를 남겼어요. 근데 이 문서 선지자들보다 문서를 남기지 아니한 선지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아는 분이 엘리야, 불의 종 엘리야. 엘리야의 영역에 갑절을 받은 엘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유명하지만 문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또 우리 아이야라든 여로보암 왕이 12옷을 찢으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아이야라든지, 야하시엘 역대하의 여호사밧 왕이 전쟁할 때 야하시엘에게 이 전쟁은 너희들은 구경만 해라.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하고 할 때 등장하는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나단, 다윗 때도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그 외에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모세도 선지자였죠. 모세로부터 미리암, 또 드보라라든지 이런 선지자도 있었지만 성경의 사무엘 시대 때부터 선지자의 무리라고 나옵니다. 사무엘 때부터 라마에 가면 선지자들만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훈련소,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다윗 잡으러 가다가 자기도 선지자 무리에서 춤도 추고 옷도 벗고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또 엘리사 때에는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공부도 하고, 오늘날 신학교처럼 학교가 작으니까 더 크게 짓자 그래가지고 막 짓는 내용들이 엘리사 시대 때 나오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곳곳에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들, 대언자들이 막 등장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타락해도, 온 세계가 죄악이 창궐하고 불의가 가득해도 하나님이 그 일꾼들을 다 숨겨놨다니까요. 지난주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곳곳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의로운 일, 바른 일, 복음 전파의 일들 우리도 쉬지 않고 계속 전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흘러가는 물이, 고여 있으면 물이 썩잖아요. 계속 움직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힘들 때마다, 우리나라도 참 일본에 침입을 당했을 때, 아니면 북한의 6.25 동란을 당했을 때, 그때마다 정말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나라가 이때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놀라운 인물들을 준비하셨잖아요. 이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다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무지개 전형교회 많은 인물들, 한 영혼들이 이런 하나님이 위기 때에 진짜 나타나거든요. 근데 위기 때 나타나려면 평소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전혀 준비 안 되는 사람 위기가 오면 도망가기 바쁘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잘 준비하셔서 오늘 이 선지자가 쓰임 받는 것처럼, 이 선지자가 참 나중에 뒤에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막 자기가 아합에게 마지막 마무리 증언을 하기 위해서 같은 동료 선지자에게 얻어맞고 터지고 이런 좀 어려운 길을 가는 부분도 있어요.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예언자로서, 대언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자기 희생도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아합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의 어떤 핵심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아합에게 내가 그렇게 들려주고 보여줘도 왜 모르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좀 알아라 하면서 이번에도 한 기회를 주셔서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베나다닥 아람 왕 때문에 겁을 내는데 겁내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이번에야말로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네가 좀 알아라.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럼 아합이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각 지방에 있는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그 숫자를 살려보니까 밑에 나오거든요. 232명입니다. 여러분, 232명 가지고 아람 그 32명의 왕들, 정확하게 군대의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뭐 미루어 짐작해보건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두 번째 쳐들어온 내용을 보면 10만 명, 12만 7천 명, 12만 7천 명이 쳐들어왔으니까 1차 때 공격은 더 많이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호부 232명으로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군인들 7,000명이 모여졌지만 실제적으로 이 청년들이라는 건 소년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청년들이라는 것은 싸움의 경험이 별로 없고 좀 약한 자들이에요. 꼭 우리 기드온 사사가 300인 군인들 데리고 한 것처럼 아무 쓰잘데없는 개처럼 물을 핥는 그런 보잘것없는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고관의 청년들, 이 전쟁의 경험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런 어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쟁에 딱 시작했을 때 아람 군인들이 다 쫓겨나고 막 그 성읍에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대승을 거두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전쟁이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전쟁은 그 시작이 참 희한합니다. 아람 군인들이 도망가서 자기들이 작전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왜 졌을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몰고 왔는데 왜 졌을까?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진짜 웃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3절에 나와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산신령이다. 하나님 보고 산신령이다. 그들의 신은 산에서는 힘을 쓰는데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쓰는 신일 것이다. 참 웃기는 결론을 냈죠. 하나님은 힘도 못 쓰면 산에서만 힘쓰지 밑에서는 힘을 못 쓸 거다. 그래서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을 하자. 그래서 모한 군대가 12만 6천 명, 7천 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아무리 아람 이방인들이지만 저것들이 나를 산의 신이다. 여러분,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기껏 산에 있는 신 산신령으로 취급하니까 하나님 자존심 상인 거예요. 가만 안 놔두겠다. 물론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보여줄과 동시에 이 아람 군인에게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오죠.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바로가 하나님 나 몰라. 모른다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베풀 것인데 그러면 바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게 흐르는 맥락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너희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떡도 없다, 물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주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고 메추라기를 보내고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쟁에서는 아주 대승을 했죠. 그 성경에 아까 표현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리는요, 두 무리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염소떼가 엉뚱하게 모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두 떼밖에 안 된 이 두 떼가 아람 군대
이스라엘 보병 1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아요. 가만 안 둬버렸습니다. 바로가 그 홍해물에 완전히 수장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분노하시면 어마어마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리암과 어떻게 했습니까? 속옷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말과 탄 적군들을 빠뜨렸다고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고 강하시다 막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찬양을 해야 마땅하죠. 아합은 찬양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다른 왕들 같으면 벌써 감사제를 드린다, 뭐 하나님 앞에 막 수언제를 드린다, 제사를 드리기도 할 텐데 아합은 그냥 입 싹 닦아버립니다. 마치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이게 어떻게 자기가 하는 일입니까? 아까 그 젊은 청년들 호부 232명과 염소 2대 그 정도 숫자로 이 큰 대군을 물리쳤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답답해요. 이 미련한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벤하닷을 사로잡습니다. 그 도망간 성벽이 무너지고 하면서 겨우 잡았는데 이 또 아합이 멍청하게 벤하닷을 살려줘 버립니다. 이 벤하닷이 아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합 왕,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뺏었던 땅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메섹에 와가지고 당신의 길을, 당신의 거리, 아합 롤을 만드세요. 아합 롤을. 그게 또 아합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이 아합이 참 순진하거든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는 내 형제다 이러면서 벤하닷을 조약을 맺어버리고 그를 놓아줍니다. 놓아주니까 나중에 아까 그 선지자가 이제 결국 찾아가가지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네가 그렇게 놓아줬으니까 너의 목숨은 그 벤하닷 그의 목숨과 바꿀 것이고 너의 백성들은 그의 백성들을 대신할 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줍니다. 다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이기로 했던 그 아람 왕 벤하닷 왜 살려주느냐? 하나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참 답답한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닌가?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집트 바로를 향해서 우리는 참 바로가 보면 너무 미련해 보이죠.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계속해서 자기 장자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한 모습을 보고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칠 수가 있지? 그게 사실은 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 될 수 있다. 어리석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시시분분초초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우리의 특권에서 역사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실수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을 이랬을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마음을 공부를 해들어가고 연구를 해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찬송, 찬양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진정 원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제사, 예배, 기도, 찬송, 찬양 모임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찬양의 어떤 형태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우리 젊은이들 찬양은 많이 뜨겁습니다. 뜨겁고 막 조명도 화려합니다. 이 뭐랍니까 이제 밤업소에나 가면 있는 새끼 조명들 확 돌아가면서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거의 찬양의 수준이 이 춤처럼 막 변해버렸어요. 앞에 나와서 막 뛰고 춤추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윗의 그 춤추며 찬양했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라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있는 가운데에 춤추며 찬양하는 것인지 그저 그냥 그 흥에 겨워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그런 찬양이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매일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늘 오니까 왔다, 평상시 습관대로 왔다, 그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진짜 매주 올 때마다 상한 마음과 그 정말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습관을 쫓아서 우리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와서 중언부언하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큰 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합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사사건건 왜 우리 같으면 아합 저 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저 멍청하게 미련하게 그냥 저렇게 있다가 죽어가지고 지옥이나 가버리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남쪽은 르호보암 왕, 북쪽은 여로보암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면서부터 북이스라엘은 급격히 타락해서 계속 우상과 함께 범죄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남유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지파를 따져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요셉. 남쪽 유대는 유다 지파고 북이스라엘 요셉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의 축복대로 그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 실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타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이 5명, 10명의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다 잘 돼가지고 성공해서 이런 아들보다 성공 못해가지고 계속 방황하고 비리비리하고 또 병약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가지 않습니까? 괜히 신경이 더 갑니다. 괜히 여름에 보시내라고 삼계탕도 주고 몰래 다른 아이들 모르게 해주는 거,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사실 북쪽의 선지자들이 더 많이 갑니다. 하나님이 계속 보내요. 하다 안 되면 남쪽에 이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막 성령을 부어가지고 북쪽에 또 보내는 거예요. 남쪽은 그런 대로 잘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열왕기서는 주로 북쪽에 대해서 기록이 많습니다. 역대기서는 남쪽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한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해를 비추면 의인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같이 비춘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의인과 악인에게 같이 내리신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신하는 불신자들 중에 원수도 따지고 보면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이고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망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왜 기도하라,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 참 기호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그들을 위해 하는 게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끼리만 잔치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합도 사랑하고 그 아들 여호람도 사랑하고 아시아도 사랑하고 예후도 사랑하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보냅니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만을 좀 따라오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 없습니까? 많이 믿고 싫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도록 노력합시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그러나 지금 마귀에게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귀가 덮어졌습니다. 앞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다가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언젠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주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